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학대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새로운 솔로이스트가 오셨습니다. 우리 오정훈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연수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셨고 지금 하남 시립합창단원으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제가 아주 적어도 부천에서는 가장 또 전국적으로도 손꼽을 실력 있는 찬양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아멘입니다. 이제 교구장으로 또 여러 부장으로 교사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 좀 신청하셔서 함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고의 말씀을 가지고 금년 표이기도 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첫사랑의 감격, 회복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첫사랑의 감격, 회복의 은총. 네. 이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 지역, 말하자면 성경의 무대는 유럽과 아시아인데 그 대륙이 다르죠. 이 아시아 쪽의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중심지 역할을 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의 유적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몇 장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 에베소는 에게해 연안의 그 항구 도시인데 항구에서부터 이 에베소 중심지까지 다 저렇게 이미 돌로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또 여기에는 세계 3대 도서관인 셀수스 도서관이 있던 곳이고요. 그 당시에 이미 저렇게 멋진 도서관.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은장색, 말하자면 그 은으로 세공해서 이런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 에베소에 많았었는데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벌린 말하자면 원형 대극장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약 2만 명 내지 2만 5천 명 들어가는 그런 대극장. 전에 여기 성지에 순례 갔을 때 저 무대에서 노래를 딱 부르니까요. 이 바다에서 바람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어디에 있든지 마이크 장치가 없는데도 정확하게 다 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보셨던 그 셀수스 도서관 저 뒤에 셀수스 도서관이 보이는데 그 옆으로는 그 당시 시장터입니다.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터고요. 또 이 에베소는 아주 타락한 도시였는데 거기 유곽, 매운굴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발 크기, 요 발보다 더 크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발 크기가 조그매. 그러니까 애들도 청소년들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타락한 도시였고요. 이 도시가 섬기는 그 신이 아데미 신인데 아데미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젖을 먹이는 이제 젖이 그냥 제가 세 보니까 최소 12개야. 그러니까 얼마나 다산의 복을 염원하면 저런 신을 섬기겠어요? 이 아데미 신전이 크기가 얼마나 하면 그 엄청난 대리석 기둥이 120개가 세워진 그런 신전이었고요. 수천 명의 남녀 사제들이 그 신전에서 일했는데 성적으로 매음하는 행위를 다산의 축복이 임하는 걸로 생각하고 이제 이런 짓을 했죠. 여기서 벌여드리는 돈이 어마어마해서 엄청난 부를 바탕으로 이미 그 당시에 상인들이라든지 지역 유지들에게
은행 역할을 하던 곳이 또 이 아데미 신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에베소는 로마의 지배자인 황제를 경배하기 위한 신전도 이곳에 세워져서 로마보다도 오히려 이 에베소가 이제 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기독교 신앙을 이제 전파하고 뿌리내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도시였죠. 하지만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에베소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선교적 열정을 쏟아부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 결과 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에베소 교회가 모교회이고 주변 지역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소아시아 7교회가 이제 형성되었습니다. 자,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 반모섬이라고 빨간 글씨 앞에 에베소가 있죠. 요게 에게해인데 사실은 뭐 지중해하고 붙어 있는 거죠. 흑해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물이 합쳐지는 에게해인데 저 앞에 있는 반모섬을 비롯해서 튀르키예, 터키 쪽에 다 가까운 그런 섬들도 크고 작은 모든 섬이 다 전부 그리스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휘어진 활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쭉 교회들이 개척되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성지순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성지순례는 그냥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순례의 유익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설교를 들을 때 이 성경 말씀이 머리에 그림으로 그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그때 이렇게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해서 은혜 받는 일에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다녀보지 못했던 분들은 한번 도전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정을 잠깐 소개하면 먼저 이렇게 투르키예 이스탄불, 이 이스탄불은 본래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죠. 콘스탄틴 대제의 이름을 딴 도시로 동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너무 크니까 로마와 이 아시아 쪽을 다스리기 위해서 수도를 2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이 이 동쪽의 수도였어요. 1000년 동안. 로마는 무너졌지만 이 콘스탄티노플은 훨씬 더 오랜 기간 존속했던 도시죠. 나중에 이제 회교도들이 점령해서 지금은 튀르키예가 이제 다스리고 있는 곳입니다. 1000년의 역사, 아니 한 2000년의 역사를 가서 이렇게 보시면 다 보실 수 있는 이런 곳입니다. 이스탄불 가서 그 시내와 그 뭐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고 전에는 이 차로 다 이렇게 다 했는데 너무 멀어요. 여기 1600km거든요. 이 동서 길이가.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제일 동쪽으로 가서 거기 가파도기아로부터 이제 거꾸로 이렇게 거슬러 서쪽으로 오면서 성지순례를 하려고 하는데 이 가파도기아나 이런 지역은 전부 안디옥에서 가까운 그런 곳이라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곳이고 그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에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기거하면서 예배드렸던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거기 다 지하까지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와서 소아시아 7개 돌고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드로아에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잖아요. 거기서 페리를 타고 건너갈 건지 아니면 이쪽 에베소 있는 쪽에서 이제 밤새 가는 그리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갈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이쪽 밑으로 가면 먼저 아테네로 들어가서 바울이 설교했던 아레오바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보고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활동했던 그런 유적지 그대로 소크라테스가 갇혔던 감옥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린도 1년 반 동안 머물러서 사역했던 고린도를 거쳐서 다시 이제
그리스 중북부의 마테오라 쪽으로 가면 그 중세 시대에 정말 세속과 떨어져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막으로 가든지 아니면 완전히 고립된 산 깊은 가보면 어떻게 저러길 올라갔지 싶을 정도의 깎아지른 그런 곳에 이제 교회와 주거지를 삼고 거의 먹지 않으면서 생활했던 이 마테오라를 보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드로아에서 건넜으면 이제 첫 성이 빌립보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세례받았던 터라든지 자주상사 이렇게 루디아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거기서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로 갔더니 훨씬 신사적이었다는 이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 지역을 다 둘러보고 다시 이 이스탄불로 돌아와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는 그런 여정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30명 정도가 가면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인들만 딱 갈 것이고요. 20명 정도면 아마 다른 팀이 섞여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20명이 모여지지 않으면 취소하려고 합니다. 관건은 빨리 우리가 원하는 날짜, 시간에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시라고 하는 광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 게시판이나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이 이 소아시아 아까 보셨던 7 교회에 편지하는 첫 번째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먼저 칭찬을 하죠. 오늘 2장 1절로 3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 에베소 교회는 참 열심도 있었고 영적 분별력과 지식도 있었고 수고의 땀을 흘렸고 인내와 소망을 가진 아주 모범된 교회였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이어지는 4절을 보면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앞에 모든 칭찬을 뒤집는 그런 접속사죠. 너희들에게 그런 열정, 열심, 수고, 애씀, 인내 모든 것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처음 가졌던 그 믿음, 처음 가졌던 그 사랑, 그 열정 다 잃어버렸다 해서 내가 책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첫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가정에 주는 말씀이고 또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이걸 영어로는 생각해라. 너 과거에 좋았던 신앙, 뜨거웠던 열심, 그거 remember 해라. 기억해라. 생각해라. 그리고 회개하라. repent 하라. 그리고 그 처음 행위를 다시 지금 오늘부터 다시 반복해라. 리피트 하라 하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자, 이 3가지 내용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째, 기억하라. 함께 합니다. 기억하라. 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그래서 생각해라. 자, 5절 전반부에 그렇게 되죠. 어디서 떨어졌? 내가 오늘 과거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젊은 시절에 20대, 30대 때 정말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왜 내 모습은 이렇지? 과거 첫사랑의
그 믿음을 가졌을 때와 오늘의 나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지낸 둘째 아들이 있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다 했지만 그것도 모자라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한테만 죄 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졌구나 내가. 그리고 19절에 이어서는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내가 얘기할 그런 자신이 없다. 그러면서 차라리 품꾼의 하나라도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과거에 나의 행복했던 좋았던 그 시절을 돌이켜 생각하는 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도 다 열심히 있는 신앙의 때를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편안함과 또 모든 것이 안정되면서 뭐 지금 나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데 라고 그냥 무감각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 뭐 이런 것도 원하시는 바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뭐 엄청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의 아내가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 자기 어머니가 90세가 됐어요. 아직 건강하시고 또 일생 동안 막 섬김과 봉사의 일을 많이 하시던 분인데 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요양원으로 들어가고 싶다. 아니, 어머니 왜 우리 집에서 사시는 게 불편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90살인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지켜주신 데는 뜻이 있다고 내가 생각을 하게 됐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 그 마음에 과거에 믿음을 가졌는데 지금 다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아예 믿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도 그 중에는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건강할 때 내 자청해서 요양원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식은 믿음을 다시 일깨우고 그들에게 다시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대단한 결심이죠. 대단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뭘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그저 이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한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내 믿음을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키우고 또 내 식구 가운데도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서 정말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이들을 구원해 내겠다는 그런 열심의 생각, 그리고 내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전도의 계획,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좀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다 같이 시작. 회개하라. 네.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내가 이 문제인데 이거 생각하고 그 다음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이 명령어는 생각한 것을 의지적인 결단을 갖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갈 생각을 하죠. 자, 그리고는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일어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는 생각하고 결심을 갖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기 일어나서 돌아가니라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야죠.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엄마가 아끼는 이 호야 램프에 램프를 가지고 놀다가 이 호야가 똑 떨어지면서 호야에 금이 간 거예요. 이게 와장창 깨졌으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엄마 내가 램프를 깨뜨렸어요 이렇게 고백했을 텐데 깨지지 않고 금만 짝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뒤로 싹 돌려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보이지 않게끔 깨진 금간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하고 다시 선반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엄마가 그 램프 근처를 가기만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불안하다가 드디어 엄마가 램프에 금이 간 것을 발견합니다. 아주 낮은 그러나 엄한 목소리로 고든 네가 그랬니? 이 엄마의 말씀 앞에 고든이 네. 그런데 이 네라고 하는 대답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죠. 고백하지 않고 숨기고 있던 기간은 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후일 목사님이 된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대답이 길지 않다. 네라는 회개의 한마디면 족하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제가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첫사랑의 회복은 회개하는 심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들어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오늘 본문 5절에서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말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어요.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여러분, 첫사랑이 식어지고 없어진 곳은 주님이 머무르시지 않습니다. 습기가 없는 곳에, 차가운 곳에 사랑의 씨앗이 싹틀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주님이 머무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 이전에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 우리 가정을 향한 말씀이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네, 오늘날도 교회와 성도들이 그 속에 사랑 없이도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하는 그런 봉사, 그런 열심, 그런 직분 속에서는 결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은 가슴 속에는 차가움만 가득하고 남의 잘못을 따지기 좋아하고 용서할 줄 모르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습만 보면 참 거룩한 성도이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속에는 욕심과 질투로 가득 찬 그런 어리석은 심령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회개하는 결단을 통해서 주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함께 합니다. 시작. 처음 행위를 가지라. 과거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이제 과거에 가졌던 그 열심과 사랑과 헌신 이런 것들을 리피트하라. 다시 반복하라는 거예요. 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은 능동태 명령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다시 해라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이 믿음을 잃어버렸는가? 내 믿음이 왜 식어졌는가? 왜 내 사랑이 없어졌는가? 이거 생각하고 그 회개하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그 일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이 남편의 존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있으면 지겹고 없으면 아쉬운 사이가 부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항상 애틋하고 그립고 좋고 그런 게 부부죠. 네, 유명한 동물학자인 데즈먼드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People Watching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사람을 관찰하고 쓴 책인데 실상은 이 사람은 동물학자이기 때문에 동물 부부들도 같이 계속 살지는 않아요. 대부분. 근데 하여튼 이 동물 부부와 사람 부부를 이제 아주 열심히 관찰한 다음에 여러 가지 동물학자로서 결론을 내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결혼한 지 오래된 묵은 부부일수록 서로 간에 말수가 적어진다는 겁니다. 별로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식당에 가보면 이 부부 사이에 사랑의 척도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먹기만 한 그런 부부가 있는가 하면 막 수다를 떨면서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면서 눈을 맞추면서 하면서 먹는 부부가 있죠. 뭐 물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다를 떠는 것도 문제지만 저자는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수다를 많이 떠는 것은 그 마음에 아직도 첫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간의 수다를 많이 떠시기 바랍니다.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부부간에는 괜찮은 일이고 장려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걸 지적했는데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된 부부 사이에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냐? 싸움할 때. 막 싸움을 시작할 때 아무개 너 진짜 이럴 거야. 그때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름을 부를 이유도 없고 이름을 서로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산다는 거죠.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말수가 줄어든 건 아닌가? 언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나? 밥 먹을 때 잠깐 통과 의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부르는 하나님이 진정 사랑이 담긴, 믿음이 담긴 그런 하나님 이름인가? 아니면 그냥 입에 붙은 하나님인가? 사랑은 다 식고 껍데기만 남은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 이름을 열심히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가 뭐죠? 성경입니다. 연애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연애 편지가 여러분 앞에 딱 왔어요. 그러면 한번 딱 읽어보고 그렇구나 하고선 그냥 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서랍에 그냥 두고 다시는 꺼내보지 않습니까? 봤지, 읽었는데 뭐. 그러지 않죠? 다시 꺼내서 이 행간에
있는 의미는 뭘까? 이 단어를 선택한 까닭이 뭘까?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거를 읽고 또 읽고 새기고 묵상하고 막 하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말씀, 성경, 연애 편지 이거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또 기가 막힌 구절들은 암송하고 너무 귀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받아 적고 이게 성경 읽기, 묵상, 암송, 필사 여기에요. 작년 한 해 동안 여기에 승리하신 분들이 참 많았고 다 시상했습니다. 이제 50주년 지났으니까 뭐 상도 안 줄 텐데 뭐 할 거 뭐가 있겠어 하시지 말고 감동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상 드립니다. 감동적인 일이 일어나면 17독, 18독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한 해 동안 성경을.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오늘 409절 말고 오늘 가정에 관련된 성경 구절만 있는 책을 드렸어요. 드렸죠. 거긴 정가 3,000원으로 돼 있지만요. 4,000원씩 주고 산 거예요. 다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거기에 있는 말씀들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월 달까지 다 암송하시면 6월 첫 주에 특히 5월 달은 가정의 달 지나면서 성경 가정에 관련된 말씀들 다 암송하시고 그때 암송 출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 교회 참 칭찬받을 만한 내용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칭찬받아 마땅한 내용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이 다 식었어요. 책망하시면서 너 계속 그렇게 있으면 내 촛대를 옮길 거야.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길 3가지 R로 주셨어요. Remember, Repent, 그 다음에 Repeat. 생각해라, 회개하라, 반복해라. 여러분 2026년 첫 주일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뭘 회복해야 되는가? 뭘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생각하셔서 그 일을 1년 내내 꾸준히 반복적으로 감당하셔서 이제 놀랍고 뜨거워지고 아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한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